주님의 찬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로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영재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을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입니다. 신약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움은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부터 쓰고 잘 거두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에 덧대인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거치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올렸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배척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굳은 날씨에도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어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한 주간의 무거웠던 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며 예배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10년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은혜로 감채워 주시옵소서.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을 일일이 감찰하사 저들이 머문 곳마다 주의 영이 함께하시고 이 시간 마음으로 나와 예배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 벽을 원합니다. 말씀 중에 악의 세력 일제어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한 영혼도 거저가지 않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길 원하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7가지 제가 뭐냐면 교만, 분노, 탐심, 욕심, 게으름, 정욕을 말합니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정욕이라는 것은요, 현실 부패의 제약입니다. 한마디로 정욕은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욕구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정욕이라는 범죄가 발생하는 그 모든 상황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그 안에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것은 현실에 대한 스트레스. 우리가 막 스트레스 받던가 아니면 현실에 대한 막 긴장감, 그런 거로 인해서 우리가 막 도피하고 싶어서 마음이 생겨요. 그때 막 정욕이 불타오릅니다. 내가 오늘 무슨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어. 그리고 어디 가서 노래방에 나가서 막 노래나 시큰해서 풀어버릴까? 막 이런 마음. 또 아니면은 진짜 너무 괴로워. 막 외국으로 한번 떠나고 싶어. 어디 여행이나 뭐 가고 싶어. 이런 막 현실 도피. 우리 이런 심리적인 그런 존재가 모든 것이 다 정욕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삶의 무력감을 깨뜨려 보기 위해서, 또 삶의 활력을 얻기 위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그럴듯한 명분으로 성적 모험에 나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지만은 이 주님의 가르침을 어기고 이게 육을 쫓아 죄를 지은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순간순간에 죄를 지는 것은 우리 저 자신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을 한다 해도 나 자신도 모르게 불쑥불쑥 죄를 질 때가 있어요. 그건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거짓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기만하거나 간사하게 행동하는 등 이 죄를 짓고 자기가 죄를 자복하고 또다시 죄를 짓는 삶에서 우리가 헤어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한 그런 정결한 삶을 살고 싶어도요, 우리 이 삶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순간순간 죄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일날 매일 기도하는 게 그거잖아요. 아버지, 한 주간 우리가 지은 티끌만한 죄라도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이런 허물이라도 용서해 주세요. 이게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회개하지만은 그래도 그 안에는 그만큼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정욕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현실 부패에서 나오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에는 원죄와 자범죄가 있습니다. 이 원죄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대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아담과 하와의 자손에게까지 다 이르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 원죄라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 때문에 지은 죄.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이 세상에 죽음이 왔잖아요. 죽음 후에는 뭐예요? 죽음 후에는 반드시 사망이 왔어요. 그래서 이런 거 아담과 하와가 죄 지으니까 그 자손들이 계속 이렇게 죄를 짓기 시작해서 우리한테까지 온 거예요. 우리는 아담의 같이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이 죄를 짓고 죄가 막 잉태하여서 사망이 오고 막 이런 상황에 오르게 됐어요. 그리고 이 자범죄라는 것은 이제 원죄의 부패성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실생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은 죄를, 우리가 지금도 살면서 죄를 짓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평생 우리가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 합니다. 우리는 자범죄에서 물러서야 되는데,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원죄와 자범죄는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원죄는 원인이요, 자범죄는 그 결과이고, 원죄는 하나지만은 자범죄는 여러 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는 종교입니다. 인간의 공허함과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미울 수 없는, 인간이 당황할 때 새로운 방향을 가르쳐주고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를 이렇게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정욕은 인간을 포괄시키는 죄악입니다. 정욕에 빠진 사람들이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상대방의 인격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요, 인격이 있습니다. 이 상대방에 대한 친절과 배려가 있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교제를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나 정욕은 한마디로 마귀에 속한 것이라면 이 사랑은 우리 하나님 기독교인들에게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본문 1절을 보면은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느냐, 지체 중에 싸움은 정욕으로부터 쫓아난 것이 아니야. 지체라는 것은 우리 개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다 정욕 때문에 하나의 시기와 질투, 교만, 원망, 다툼,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 야곱 교인들에게도 이런 막 다툼이 있어 나와요.
이걸 쓴 거예요. 자기 그 교인들을 딱 보고 나서 야 형제들이야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 시기가 어디로 이런 거 원망하지 마라 이런 내용을 오늘 본문 내용을 야고보 선지자가 쓴 건데 그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 선지자가 이 싸움과 다툼의 원인은 어디든지 나타나냐 그러면은 바로 개인의 욕정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개인들이 막 자기 욕정이 불타오기 때문에 내가 그걸 못 참기 때문에 이 분노를 못 참고 화를 못 참기 때문에 이렇게 다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움은 정적으로부터 올라온 문제이기 때문에 혈기와 욕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은 바로 나쁜 생각을 끌어내는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막 준비되어 있다가 한 방 터져나오는 것이 바로 정욕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자충의 죄성을 날마다 뽑아내야 돼요. 쓴 뿌리들 내 안에 아직도 막 주위에 별거지들이 득실들이잖아요. 그리고 내 안에는 아직도 이 정욕이 불타올라. 이런 것들을 다 뽑아내지 못하면은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이 한마디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내 안에서 이렇게 죄성을 뽑아내지 못하고 늘 이렇게 막 그냥 한방울상 내 안에 이렇게 막 화가 준비되어 있다가니 순간순간 이렇게 펼쳐 나오면은 그거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면은 참 저도 참 옛날에는 화가 많았었어요. 저는 무슨 말하면 팍팍 쏘는 스타일이었는데 그게 없었어요. 왜냐면 그게 바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참아야 돼요. 나오고 싶어도 그때는 사단이 나를 그냥 이걸 못 참게 하고 역사하는구나 해서 순간순간 우리가 그걸 참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야만이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 선지자는 성도들아 다투지 말고 하나님께 순복하라 했습니다. 육신의 정욕이 자꾸 일어나면은 믿음도 인격도 잡아보기 때문에 성도들아 싸우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때마다 내가 정욕에서 불타올리면은 하나님께 순복하면서 잠깐 순간 참으라는 거예요. 또 본문 4절을 보면은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벌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벌치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 말의 뜻은요, 이 부부의 절개를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부부 관계에도 예의가 있잖아요. 이 부부 사이에도 서로 존중하면서 그 에티켓을 지켜줘야 돼요. 무시하는 말 함부로 말하지 말고 또 서로 자존심 상한 얘기는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은 그 사람 인격을 존중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가늠하는 자들은 다 죄인이라고 했어요. 가늠은 첫째 아니에요. 부부가 서로 이렇게 관계를 맺고 사는 한 부부는 부부뿐이에요. 다른 사람하고 가늠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딱 남편 아내가 있는데도 한 사람씩 그 애인을 두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그렇게 하지 마. 그것도 하나님 가늠이라고 했어요. 무조건 내가 같이 사는 사람 외로는 다른 사람은 턱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엿보지도 말고 탐내지 말라고.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는 오늘 그랬어요. 가늠한 여자들아 세상과 벗된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다.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잘나서 이뻐도 남자들은 그래도 여자보다 더 정욕이 막 세. 그래서 정욕이 붙어가지고 이 여자들만 보면 좀 곱상한 여자들 보면은 꽃되기 싶어가지고 그런 게 있어요. 욕정이 올라와. 그러나 여자들은 좀 덜해요. 구약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를 간통죄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는 세상, 즉 세상의 욕정에 기울어지는 것을 간통죄로 표현했습니다. 왜 세상의 욕정이라는 것이 다 간통죄, 여러 가지 우상 숭배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세상과 벗하는 것은 정욕과 관계가 깊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쾌락과 재미, 즐거움과 연결되어 있고 그 즐거움 속으로 내 몸을 던지는 것이 바로 정욕입니다. 주님은 늘 말씀하시기를 세상 것은 멀리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끊지 않고는 바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오래간만에 우리 고향 친구 자녀 결혼식을 한번 갔다 왔어요. 늦은 시간이 하더라고요. 그 친구들 중에는 이제 제가 30명은 참 친한 친구가 있어요. 자주 이렇게 만나는 친구. 자주 만나고 통화 매일 하는 친구가 30명 있는가 하면은 고향 친구들이 어디 많이 왔는데 그때 한 10명 왔더라고. 근데 매일 만나던 친구들은 모르겠더라고. 근데 한 50년 만에 만난 애들을 보니까 하나도 몰라보겠어.
그 어렸을 때 모습이 하나도 없고 다 완전히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서 만나니까 야 진짜 뭐 모르겠더라고. 이름은 그래도요 그 초등학교 때 그런 이름이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도 나이가 먹어서도 그 동심의 세계는 잊을 수가 없나 봐. 그 어렸을 때 그 학교 다닐 때 얘기하고 그런 추억들을 하니까 이 모습은 늙었어도 마음은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서 그렇게 즐겁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자꾸 세상 사람들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 그 욕정이. 그래서 나는 어제 그걸 피우려고 막 몇 번을 밥만 먹고 빨리 도망오려고 난 주일인데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붙잡고 난리 난 거야. 야 오랜만에 왔는데 좀 얘기 좀 하고 좀 이따 가라고 하는데 그렇더라고. 하나님은 세상과 변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도 고향 친구들은 조금 너무 버리면 안 돼. 그래서 아유 아버지 내가 오늘 말씀은 이 말씀 준비했지만은 내가 중심만 지키면 되잖아요. 뭐 세상 친구들이 이렇게 뭐 만나자고 해도 술 먹고 또 다른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잠깐 만나서 옛날 동심의 세계로 이야기 나누다 헤어지는 건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왔어요. 그렇더라고. 나이가 먹으니까 한 번씩 만나서 자녀들 결혼식 때도 한 번씩 친구들이 와주는 것도 좋아. 그래서 우리가 인맥을 계속 유지해야 돼요. 유지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중심을 잡라는 거예요. 중심만 잘 잡고 세상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마귀의 공격 안에 살고 있어요. 잠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조금 이렇게 막 멀어지면은 마귀가 공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려면 뭐예요? 바로 영적으로 건강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약하면은 거기 넘어가. 그래서 건강해야 돼. 사탄 마귀는 오늘도 이 땅에 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온갖 전술을 다해 방해하면서 이렇게 오늘 또 굶주린 사자처럼 기저리 사자가 헤매고 있어요. 오늘 우리 세계교회에 또 누가 나왔어? 우리 권사님 못 왔잖아. 권사님 또 따님이 교육받으러 가느라고 애 보느라고 못 와. 그러니까 이야 우리 이 대장 기도하는 대장이 오늘 안 나왔구나 하면서 이 대장 마귀들이 앞에 와서 막 또 치근덕거릴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끝도 없어요. 이제 우리 교회는 이 사단 마귀들 세력들이 공격을 못해 있어요. 영권이 있어서 어디서 마귀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내가 해야지. 그래서 마귀들 아무리 틈타도 왜냐하면 내가 중심이 똑바르면은 마귀들 아무리 역사해도 우리는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렇게 마귀가 특히 우리 성도들이나 이 주의 종들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한테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예수피로 맞아. 아멘. 예수피로 다 물리쳐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터에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사단의 어떠한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항상 기도의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최고의 죄가 뭐야? 교만, 시기, 질투.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거는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이 교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은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이 사단은 우리를 이렇게 교만케 해서 방하기도 하지만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낙심케 해서 때로는 이렇게 우리를 하던 일을 중단케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또는 이 교회 공동체 생활하면서 적을 알아야 되는데 적이 뭐냐면은 바로 사단 마귀라는 거예요. 이 사단 마귀들은 거짓말쟁이에요. 이 거짓말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거짓에 아비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을 잘해서 많은 사람들을 속이는 사단한테 이렇게 썩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타락한 천사라고 했습니다. 이 진리 말씀이 없다 보니까 이 거짓말로 사람들을 막 속이고 얼마나 유인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단들 보면은 얼마나 거짓말을 기가 막히게 잘합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사탄 마귀는 거짓의 아비요 또 우리를 속이는 그런 더러운 악마라는 것입니다. 그가 왜 자꾸 이게 마귀짓을 하는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첫째로 이 배후의 세력은 우리의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아요. 이 마귀들을 가까이서 공격을 해요. 그래서 그 마귀들을 딱 우리가 딱 봤을 때 가까이서 이간질하든가 뭐 시기하든가 질투한다 하면은 그걸 우리가 벌써 차단을 해야 됩니다. 이 인간성을 보면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평상시에도 잘 몰라요. 그러나 딱 때가 되면은 그 인간의 속성이 다 드러납니다. 속이 다 본질이 드러나요. 그때 가짜, 진짜인지 마귀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수시로 우리를 시험을 해요.
저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마귀만이 우리를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를 막 어떻게 해서라도 다 이 하던 일을 중단케 하고 교회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마귀처럼 시험을 해가지고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가려내요. 그래서 만약에 마귀질 했던 사람들 슬그머니 나간 후에는 더 좋은 사람들이 다시 이렇게 세워집니다.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를 비호하는 마음이 불쑥불쑥 드러나는 것은 이렇게 마귀의 시험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시기 질투 때문에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공격하고 그러나 하면은 그 뜻은 자기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그 마음이 막 불쑥불쑥 일어난다는 거예요. 잠도 못 자 그런 사람들은 혼자 막 삐쩍삐쩍 말려. 아우 나 오늘은 모임에 갔더니 아우 누구 하는 짓이 꼴보기 싫어 죽었더라. 막 이런 마음을 혼자서 생각하는 거야.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사단이야 사단. 여러분 영적으로 약할 때 사탄이 역사를 합니다. 사탄마귀의 공통점은 교회뿐 아니라 많은 공동체를 돌아다니면서 질서를 어지럽히고 또 그 아주 이 지도자들을 타락케 하고 변질시키고 그래서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가까운 사람, 특히 이렇게 공격 대상을 가까운 사람으로 찍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저와 만약에 자기하고 이렇게 친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친하면 그 꼴을 더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마귀 쓰라는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기 질투는 영혼을 갉아먹는 마음의 병입니다. 그 감정을 본인이 잘 다스리지 않으면 엄청난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고 했어요.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합니다. 이 시기 질투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냐면은 바로 그건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바로 시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 죄를 범한 것이 바로 시기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로부터 내려온 죄악의 깊은 뿌리가 바로 시기 질투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기 질투는 가정도 파괴시키고 또 교회나 이런 공동체도 다 무너뜨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 배후에 스늘이 바로 마귀라는 것을. 시기 질투는 일종의 경쟁 인식에서 오는 미워하는 감정입니다. 그런 사람은 주위 사람들도 가까이 하려 않습니다. 잠시 친한 척 하다가도 그냥 어느 순간 그 사람과 사이가 멀어집니다. 그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 관계에서 내 주위에 인맥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의 인격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기 질투를 극복하려면 뭐예요? 서로 사랑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이렇게 대인 관계를 보면은 말 때문에 상처받고 말 때문에 오해하고 또 말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는데 잠언 21장 23절에 보면은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했어요. 입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입술의 30초가 가슴의 30년이 된다. 나의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가 내 인생을 아주 망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너는 30초 동안에 나를 욕했지만은 나는 30년 동안 그 욕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병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이 말을 조심해야 되는지 진짜 좋은 말은 그냥 금방금방 잊어버리는데 나쁜 말을 들으면은 그게 끝까지 기억이 돼. 그러다 보면은 그 말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입과 혀를 조심해야 됩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다고 했어요. 말에는 듣는 사람이나 말하는 사람에게 생명과 죽음의 차이를 낼 수 있는 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리의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마귀는 한번 실패했다고 그냥 물러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저렇게 이제 한 번씩 우리를 다시 한번 감시하다가 또 기회가 있으면은 다시 한번 탁 치고 들어와요. 그래서 한 번 실패했다고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저 사람 한번 우리 윤 집사님 오늘 교회 못 가게 하려고 했더니 이렇게 늦게 또 다시 왔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봐. 그리고 있다가 다음 주에는 또 누구를 못 오게 할까? 이렇게. 그래서 사탄 마귀는 그냥 한 번 이렇게 있다가 물러서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늘 우리를 이렇게 엿보고 있다가 정말 우는 사자처럼 오늘 먹잇감을 이렇게 잡으러 이렇게 다니는 게
사단들의 수법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왜? 뭐 그런 시험을 하나님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하신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내 신앙이 정말 바로 선지. 오늘도 정욕에 불타서 어제 친구들 만나더니 그 마음이 지금까지 있는 막 이런 것도 이제 보신다는 거예요. 저는 어제 그 친구들 만났지만 그 미래는 싹 지워버렸습니다. 이제는 그 애들을 이제 멀리하고 이제 목회에만 아주 열중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걸 내 중심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시험인지 하나님의 시험인지 우리는 영적인 판단력과 분별력이 들있어야 합니다. 마귀의 속성은 미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말을 할 때마다 축복하는 말, 사랑하는 말로 가득 차시기를 축복합니다. 정욕은 값비싼 대가의 지불을 요구하는 죄입니다. 정욕이 죄인 줄 알면서도 왜 사람들이 자꾸 정욕에 빠질까요? 그것은 바로 죄의 쾌락이 있기 때문이에요. 죄의 쾌락이 없으면 왜 정욕에 빠지겠어요? 낙 있어. 그래 보니까 참 정욕에 안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단은 쾌락을 보여주지만은 그러나 쾌락 저 건너편에는 그가 지불해야 할 값비싼 대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어요. 마귀를 대적하고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마귀를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복하라. 싸우지 말고 정욕에 불타오르지 말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러면은 마귀가 우리를 엿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과의 싸움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활동을 하시기 전 40일 동안 금식할 때 얼마나 예수님을 유혹했습니까, 마귀가. 그래서 그 유혹에 실패하고 다음에 기회를 노릴 것을 했지만은 예수님은 그 마귀의 시험에서 이겼습니다. 안 넘어갔어요. 마귀들이 막 얼마나 시험을 해서 저 몇 층에서 예수님 보고 뛰어내려봐라. 막 그러면서 그리고 돌덩이를 갖다가 떡으로 만들어봐라. 막 이런 별 시험을 다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너 마귀의 말을 하나도 안 들었어요. 그 40일 금식 기간 동안에 아주 온갖 유혹을 했지만은 그 시험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정욕의 위험은 영원한 죽음이고 영원한 멸망입니다. 죄가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된 장래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분명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는 순종을 위한 믿음 앞에서 육신의 정욕과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말고 오직 주님 앞에 복종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5절을 보면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요한 1서에는 세상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요한 1서에 보면은 23번이나 세상 이 세상에 보지 말라, 세상에 오지 말라, 막 그런 얘기들이 23번이나 나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에 우리가 빠지지 말라고, 세상과 못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인지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단어는 산이나 바다 같은 창조된 세상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보면은 첫째, 하나님 마음대로 사는 거. 예수 믿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우상 숭배하면서 세상 화랑에 정욕에 막 그런 불타올면서 사는 것, 그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본능과 욕구에 따라서 세상에서 하고 싶은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정욕이란 감각적인 욕심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그런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의 3대 원수는 마귀, 죄,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무서운
실제는 육체의 정욕입니다. 육신을 믿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육체의 정욕보다 영적 생활을 방해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1절에서 너희 가운데 전쟁과 싸움이 어디로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지 않느냐? 모든 전쟁과 싸움의 원인은 정욕에서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때도 그래요. 보면은 그때도 막 다툼과 그런 분쟁이 많이 일어났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때 그 모습들을 많이 보고 분쟁과 전쟁 막 이런 것은 한마디로 그 막 핍박자들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그 싸움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마귀와의 싸움이지. 마귀와 세상과의 싸움, 하나님과의 싸움 이런 싸움에서 막 그러니까 야고보 선지자가 너희들의 싸움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너희들 막 욕정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니야? 정욕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막 이렇게 해서 말한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정욕이라는 것은 잘못된 욕구, 과도한 욕망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욕심이라는 것은요, 낼수록 더 갈증을 갖는 것이고 만족을 얻지 못해서 시기함으로 분쟁이 일어나는데 그런 정욕에 붙잡혀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간음하는 여인들이요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들, 세상에 붙은 자들, 하나님과 원수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대적하는 자들, 또 쾌락과 정욕에 불타있는 자들을 한마디로 야고보 선지자는 간음하는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를 힘들게 하고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속주의를 극복하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세상에 속한 세속주의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냐면은 경건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속주의를 극복하면서 이 세속주의의 위험성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늘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면서 거룩한 삶을 살면서 이 세속주의에 얼마나 위험한가, 이 정욕이 얼마나 위험한가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사탄이 활개치는 세상은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속주의란 사탄이 인간의 마음을 유혹하는 것을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 또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다 쾌락주의라고 하는데 이것은 세상이 다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세상 일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지 말며 또 제 통로가 되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멀리해야 합니다. 지금 이 땅의 교회가 성장을 멈추고 왜 점점 쇠퇴되고 있는지 이건 바로 세속주의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세속주의를 물리치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바른 기도는 주님 나에게 이런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직 위로부터 난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 지혜를 주시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하소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면서 늘 그 세상과 멀리하는 그런 세속주의를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변화가 기적에서 오늘 또 일어나서 정말 성령의 변화, 은혜의 변화, 말씀의 변화로 우리 심령을 가득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세속주의에서 극복하게 하시고 욕심의 정욕에서 벗어나 세상과 멀리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정욕은 정욕으로부터 우리를 멸망으로 가는 사망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이후로부터는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입을 열 때마다 우리의 입술이 아름다운 말로 변화되어 누군가를 위해 축복하는 말, 사랑하는 말로 가득 차게 없었어.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 속에 내 몸을 던지고 사단이 좋아하는 정욕 앞에서 세상과 번지되어 살아왔던 죄를 고백합니다. 이제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육신의 정욕에서 벗어나 믿음의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앞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의 삶을 살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남창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께 무궁한 생명의 문세 생명을 구원하